한국불교 금강선언 총재 화란 스님과 함께 알기 쉬운 불교 이야기에 대해 배웁니다. 어제 우리는 사리불가 목걸련에 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것은 태어나면서부터 양친 부모와 형제와 가정이 원만한 것이 좋고, 또 세속에 나아가서는 좋은 스승을 만나는 것이 좋고, 일반적으로서 생활을 해나가면서는 가장 좋은 친구가 선지식이 된다, 이런 말씀을 했는데, 태어나면서부터 이웃마을에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함께 생각하면서 죽을 수 있는 좋은 친구, 사리불가 목걸련이야말로 참으로 행복한 도반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는 이러한 도반을 적어도 이 세상에서 단 하나라도 가질 수 있는 행복한 불자가 되어야 되겠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오늘은 염주의 유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옛날 파율이라는 나라의 사람들이 방탕하고 환락에 빠져서 도무지 질서가 없이 살기 때문에 나라는 날로 가난해지고 백성들은 허약해졌습니다. 부처님께서 이 나라에 도착하자 나이 어린 임금님께서 대신들을 데리고 멀리까지 나와서 마중을 해주셨습니다. 걸어가신 부처님, 저는 아직 나이가 어려서 나라를 잘 다스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백성들을 안정되게 하고 건강한 나라를 만들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나이 어린 임금님께서 물자 부처님께서는 그 임금님을 전생의 인연을 들어서 특별히 칭찬을 하시고 바른 정치를 할 수 있도록 일깨워 주십니다. 임금님은 전생에 보시를 많이 행하시고 삼보를 공양하고 스님들을 받들어서 모신 그 인연으로 또 신구의 삼업을 청정히 하여서 10가지 선행을 부지런히 닦고 공부하였기 때문에 금생에 임금님이 되어서 칠보궁전 속에서 임금님의 자리에 앉아서 만백성의 추앙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쳐다만 보아도 기뻐하고 받들어 모시는 자가 됐으니 얼마나 행복하십니까? 이렇게 칭찬하니 임금님께서는 그렇지만 부왕께서 돌아가신 뒤로 관료들이 임금의 나이가 어리다고 업신여기고 환락에 빠져 게으르니 걱정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또 인과를 들어서 조용조용히 경계를 하십니다. 그것은 인간을 모르는 탓입니다. 임금님께서는 전생에 정성이라는 대신으로 태어나 있었습니다. 요즘 말로 하면은 현 국무총리의 아들로서 15살에 죽어서 돌아가신 임금님의 아들로 태어난 것이요. 국무총리께서 일찍이 총명한 아들을 잃고 화가 많아서 번민을 하다가 다막초와 술로 세월을 보내다가 나중에는 방탕해지고 몸에 갖가지 액세서리를 걸고 춤을 추니 백성들이 그 흉내를 내어서 타락하게 된 것입니다. 자, 이 말씀을 보면은 나이 어린 임금님은 현 국무총리의 아들이었었는데 임금님을 사모하고 존경하는 그런 마음이 있고 국가를 위해서 내가 좋은 일을 해야 되겠다는 원력이 있었기 때문에 15살에 죽어가지고 임금님의 아들로 태어나서 왕자로 태어나게 됐다는 거죠. 그런데 반대로 임금님은 좋게 됐지만은 국무총리 노릇을 하고 있던 그분은 그 총명한 아들을 잃고 나서 매우 마음이 방탕하게 됐습니다. 번민 속에서 고민하다가 다막초와 술로 세월을 보냈다. 다막초라고 하는 것은 바로 담이 생기면서 그 악한 냄새를 많이 풍기기 때문에 다막초라고 부르는데 요즘 우리가 피우고 있는 담배, 대마초 같은 것을 다막초라고 부릅니다. 실제로 우리 불교의 경전에
담배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피우지 말아라, 피워라 이런 이야기는 없지만은 다막초가 나오는 것으로 볼 때는 바로 이것이 담배가 아닌가. 담배를 오랫동안 피우면은 폐가 약해져 가지고 거기서 이제 가래가 생겨서 자꾸 이렇게 나오게 된답니다. 그리고 그 피우는 사람 옆에 가면은 악한 냄새가 난단 말이죠. 그래서 이것을 다막초다 이렇게 부르는데, 화가 많이 나는 사람, 고민 많은 사람들이 담배를 많이 피우지요. 그래서 이제 그 소위 담배를 많이 피우면서 또 아들 잃어버린 그 속풀이를 술로 전부 떼어나갑니다. 그래서 술에 취해가지고 나중에는 방탕해지고 또 몸에 갖가지 액세서리를 걸고 춤을 추고 노래를 부르고 이렇게 하니까 나라의 지도자 되는 사람이 그 지경이 됐으니 백성들이 또한 흉을 보면서도 같이 따라서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또 사람마다 한 맺히지 않은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일생을 살다 보면은 갖가지 흥망성쇠와 기복이 있는데 그 마음이 응어리져 있을 때 혹시 어디서 그 풀 수 있는 방법만 나온다면은 별 방법이 다 이용이 될 수가 있겠죠. 그런데 담배를 피워보면은 속에 있는 화기가 밖으로 훅 풍겨 나오는 것 같고 그 뭉게구름이 바로 나의 번외망상을 전부 내쫓는 것 같은 기분이 난단 말이죠. 또 술을 먹어가지고 정신이 혼몽 상태에 빠지면 과거를 완전히 망각해버리고 미래도 생각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해가지고 그 순간이 마비 상태에 빠지기 때문에 고통에서 잠시 동안 헤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 그것은 거기서 그칠 수가 없는 거지요. 피는 정지 상태에 빠지고 나중에 눈을 충혈되고 마음이 이상한 광기가 생기고 불안 초조했던 사람은 그때 뭐든지 손에 잡히는 대로 내던지게 돼 있습니다. 그러나 다행히 이 대신은 그런 포각한 짓보다는 춤을 추게 됐었는데 그 춤을 추는 사람들이 손에다가 여러 가지 액세서리를 들고 목에다가 여러 가지 장식품을 걸고 춤을 추면 짜그락짜그락 소리가 나가지고 재미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것이 유행이 돼가지고 온 백성들이 틈만 나면은 춤추고 노래하고 담배 피우고 술 먹고 그게 일이었어요. 그러다가는 그 지치면 그 이튿날 일을 하지 못하고 또 몸이 아프게 되고 이렇게 돼가지고 그 나라가 날로 쇠퇴하게 됐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원인이 그 때문에 되게 됐으니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임금님께서 물었어요. 그러니까 목에 건 액세서리를 가지고 삼보를 생각하는 염주를 만들고 자나깨나 항상 삼보를 생각하면 108번뇌가 108보리로 변해서 안락하고 평화롭게 될 것입니다. 이었습니다. 사람은 생각 따라서 그 그림이 나타납니다. 본래 우리의 마음은 하얀 백지와 같아. 그런데 거기다가 먹으로 그림을 그리면 묵화가 나타나고 영사로 그림을 그리면은 영사화가 나타나고 또 여러 가지 물감을 가지고 그리면 5색, 12색의 그림이 나타납니다. 같은 그림 가운데서도 호랑이 그리면 호랑이 그림이 나타나고 대나무를 그리면 대나무 그림이 나타나고 그렇게 그림을 그려놓고도 오히려 그 그림에 우리는 두려워하고 즐거워하고 슬퍼하고 이렇게 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이 세상의 만 가지 번외망상이 다 일심 속에서 생기기 때문에 한 생각만 돌리면 그 108가지의 번뇌가 전부 깨달음의 길로 변한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삼보를 생각하는 마음, 부처님을 생각하고 법을 생각하고 출가한 스님들을 생각해. 자, 똑같은 사람인데 서가모니 부처님 같은 분은 어떻게 깨쳐가지고 중생제도를 하면서 저렇게 후회 없는 인생을 살고 있느냐. 이 세상에 법이 만 가지 법이 있지만은 정치를 하는 사람은 헌법, 또 법률을 다루는 사람은 민법이나 상법, 또는 소송법 이런 것에 매달리고 거기에서 온갖 시비를 하고 또 군인들은 군법, 세금 만드는 사람은 세법
이렇게 해서 어떻게 해서 모든 사람들한테 세금을 바르게 또 군인들을 올바르게 다스리려고 하고 걱정을 하는데 그 모든 법의 근본이 되는 법이 바로 불법이란 말이죠. 왜? 그 모든 법이 다 마음 하나에서 나온 법이기 때문에 마음법, 이 마음법을 올바로 깨달으면은 군법도 세법도 또는 기타 헌법도 민법도 소송법도 다 사람을 얽어매기 위해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길을 바르게 인도하기 위해서 만들어지기 때문에 이렇게 삼보를 생각하면은 그동안에 잘못 가졌던 모든 108번뇌가 108보리로 변해서 안락하게 또 평화롭게 이루어질 수 있다. 이렇게 됐습니다. 과연 그들은 그 말씀을 듣고 목에 걸었던 액세서리를 다 염주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밤낮 없이 나무불, 나무법, 나무성, 나무불, 나무법, 나무성 이렇게 삼보를 생각하는 가운데 일을 하면서도 놀면서도 항상 잠을 자면서도 염주를 놓지 않고 그렇게 열심히 하다가 보니까 술 생각이 없어지고 담배 생각이 다 줄어져 가지고 나중에는 마약까지도 하지 않게 돼서 건전한 백성들이 되었다 합니다. 그래서 이 염주는 비율이라고 하는 나라의 임금님의 이 정원에 의해서 백성들을 다스리는 한 방법으로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이제 108번 숫자를 세우는 것으로 되기 때문에 수주라고도 부르고 아까 둥글둥글한 마음을 상징하기 때문에 심주라고도 부르고 여러 가지 이름으로 부르지요. 그러면 도대체 우리 마음 가운데 108가지라고 하는 번외망상이 있다고 그러는데 그것이 도대체 뭐냐? 해석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입니다. 번외가 어디 108가지만 되겠습니까마는 기본적인 것을 보면은 눈, 귀, 코, 혀, 몸, 뜻 이 6가지가 빛, 소리, 냄새, 맛, 감촉, 법 이 6가지 경계를 보고 온갖 생각을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육근이 육경을 보고 좋아하기도 하고 또 기뻐하지 않기도 하고 또는 좋게도 나쁘게도 생각지도 한단 말이에요. 이것을 호오평등이란 말이죠. 어떤 것을 보면 좋게도 생각하기도 하고 어떤 것을 보면 좋지 않게도 생각하지도 않고 또 어떤 것을 보면은 좋은 것 나쁜 것에 관계없이 무심으로 지낼 때도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것을 좋아하는 것을 좋을 호자, 싫어하는 것을 소위 악할악자지만은 싫어한다고 할 때는 오자로 있죠. 그래서 호오. 그러나 자기하고 관계없으면 평등한 마음으로 대하거든요. 그래서 평등. 그래서 육근, 육경이 호오 평등을 중심으로 하니까 육근하고 거기다가 호오 평등을 보면 3, 6, 18이 됩니다. 또 육경에다가 호오 평등을 보면 3, 6, 18이 되지요. 이 두 개를 한테 합하면 36이 됩니다. 이 두 개를 한테 합해가지고 세상은 고통덩어리인데 이렇게 보는 사람이 있고 세상은 아주 즐거운 곳이다 이렇게 보는 사람도 있고 즐겁도 않고 고통도 아니다 이렇게 보통 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것을 고락사 삼상이라고 부릅니다. 같은 물건을 보는데도 즐겁게 보는 사람이 있고 괴롭게 보는 사람이 있고 상관없이 아까 평등한 마음으로 보는 사람이 있어요. 여기서 사자는 이렇게 앞에서 말한 평등하고 비슷한 말입니다. 그래서 36에다가 고락사 삼상을 곱하면 108번뇌가 됐죠. 108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 108번뇌가 만들어졌다 이런 이야기예요. 또 어떤 분들은요. 육근이 육경을 보고 거기서 육식을 형성한다. 그러면 3, 6, 18이죠. 육근이 육경을 보고 육식을 형성한다. 안식, 이식, 비식, 설식, 촉식, 의식해서 육식을 형성한다. 그것이 안으로도 형성이 되고 밖으로도 형성이 돼. 그러니까 속으로 마음속으로도 생각하고 경계를 보고도 분별하니까 18에다가 2개를 보태면 36이 되지요. 그 36을 한 번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과거, 현재, 미래, 3세에서 끊임없이 번뇌를 일으키기 때문에
36에다가 3세를 곱하면은 108번회가 된다. 이렇게도 이제 해석을 하시는 분들이 있고, 또 구사론에서는 전문적인 용어로서 88사에다가 다른 것을 또 몇 개를 보태고 해서 108번회가 된다. 이렇게 이제 전문적으로 설명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어쨌든 숫자는 108이지만은 근본은 하나입니다. 한 생각에서 모든 번뇌가 일어나기 때문에. 그래서 염주는 바로 한 생각을 다스리면서 늘 나무불, 나무법, 나무승, 나무관세음보살, 나무서가모니 부처님, 나무아미타불 이렇게 염무를 하면서 쓸데없는 생각을 나중에 제하게 되면은 모든 것이 생각이요 다 삼매로 들어갑니다. 부처님을 생각하는 마음, 법을 생각하는 마음, 승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통일되기 때문에 나중에는 108삼매의 공덕을 형성하게 됩니다. 삼매라고 하는 것은 바른 생각이지요. 세상을 살아가는데 갖가지 생각이 마치 물거품처럼 일어나고 있는데 우리는 그 거품처럼 일어나는 마음을 이기지 못하고 거기에 노예가 돼서 고생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그 거품이 어디서 나왔느냐? 한 생각에서 나왔다. 그 한 생각, 바른 생각을 지속적으로 지속해 나가면 바로 그것을 삼매를 형성한다. 그렇습니다. 108염주를 통해서 108번뇌를 없애고 108삼매를 형성하면 이 세상 모든 일에 바른 행과 바른 언어와 바른 마음이 꼭 지속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염주를 가지고 열심히 공부하면서 108삼매를 형성하실 수 있도록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옛사람의 시에 아집염주 법계관 허공이승 무불간이다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아집, 내가 가지고 있는 염주를 법계관, 내가 가지고 있는 염주로서 법계를 관한다. 마음을 관한다는 뜻도 되고 온 세계를 통찰한다는 뜻도 됩니다. 만일 이 관이 제대로만 이루어진다면 허공이승 무불간이다. 허공과 같은 중생들의 모든 마음을 꿰지 아니함이 없다.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이 세상 모든 것은요, 관심을 가져야 사랑도 이루어지고 모든 것이 제대로 될 수가 있습니다. 무관심 속에서 지나쳐버리면은 어떻게 세월이 갔는지 안 갔는지 구분도 못하는 사이에 이 몸이 허망한 사지로 구렁이로 들어가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누군가 다 똑같이 가기는 가지만은 허공과 같은 마음으로 조금도 집착 없이 그러한 일을 당했을 때 두려움 없이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려면은 염주를 가지고 열심히 정진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오늘은 9가지의 관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처님께서 내가 100일 후에는 열반에 들겠다 이런 말씀을 하시고 이제 반다카 마을, 하티촌, 암바마을, 잠부촌 이렇게 이제 적은 마을들을 지나가서 보가나가리 시로 들어가셨습니다. 이렇게 여러 마을을 1250명 내지 한 1500명 되는 대중들을 거느리고 가다 보니까 구경꾼들만도 수백 명씩 돼요. 정처 없이 괜히 따라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한자리에 모이게 됐습니다. 그때 부처님이 잠시 머물러 계시는데 법문을 요청해서 여러 가지 법문을 일러주셨습니다. 심수심법, 이 몸은 무상한 것이다. 이 마음은 받는 것은 우리들이 받는 것은 고통 덩어리다. 마음 또한 허망한 것이요 법이라고 하는 것은 나라고 없는 것이다. 이것을 심수심법이라고 하는데 사념차라고도 부르고 있습니다.
이런 법으로부터 사정근, 사신족, 사여의족, 오근, 오력, 칠각지, 팔정도 이걸 통쳐서 전부 합하면 37법이 되는데 다 이것은 도를 닦는데 보조적인 역할을 하기 때문에 37조도품이다. 이렇게도 부르고 있습니다. 이런 법문을 천천히 하나씩 질문을 따라서 설명을 하셨습니다. 그랬더니 한 바라문 수행자가 팔정도 가운데서 맨 마지막인 정정, 바른 삼매를 닦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생각을 바르게 흔들림 없이 처음부터 끝까지 한결같은 마음으로 가지려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해서 그 방법을 물었어요. 그런데 부처님께서 거기에 모인 대중들을 바라보니 근기가 천차만별하기 때문에 그들 중생들에게 대해서 근기를 맞추어서 한 9가지의 법문을 합니다. 어떤 사람에게 해당되는 것은 백골관이 될 수도 있고 부정관이 될 수도 있고 총루관이 될 수도 있고 수식관이 될 수도 있고 인영관이 될 수도 있고 무상관이 될 수도 있고 무하관이 될 수도 있고 고관, 공관 등 여러 가지 될 수 있는 법들을 골고루 가르쳐 주셨습니다. 첫 번째, 이 몸은 지수화풍 4대로 만들어졌는데 이 색신을 자기라고 고집하는 사람, 이런 사람에게는 마땅히 백골관을 닦아야 된다 이렇게 했습니다. 이 백골관이라는 것은 사람이 죽어가지고 하얀 뼈대만 남아있는 겁니다. 요즘 말하면 공동묘지나 저 병원 실험실이나 이런 장소에 가면은 사람 뼈대들이 모두 갖가지로 널려 있지요. 이런 것을 관찰하도록 합니다. 사실 가서 보면은 그냥 아이고 이것이 나였던가? 이것이 사람이었던가? 무섭기도 하고 허망한 생각도 나서 쓸데없는 잡념이 다 없어집니다. 그래서 모든 중생은 결국 죽고 나면 백골로 돌아가기 때문에 그 백골로 변해가는 모습을 자세히 관찰하라. 이렇게입니다. 언젠가 스리랑카에 갔더니 깊은 산골에서 수행하시는 스님들이 계신 장소에 동굴이 있는데 동굴 속에 들어갔더니 사람 뼈를 갖다 쭉 늘어놨어요. 그래서 무서워가지고 이거 왜 이렇게 뼈를 여기다가 묻어놨습니까? 그러니까 묻어놓은 것이 아니고 우리가 그 뼈를 바라보면서 백골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색신에 대한 집착이 강한 사람, 이런 사람들을 일깨우기 위해서 우리는 이런 백골관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해서 우리는 말로 백골관을 배우고 있는데 이분들이야 사실적인 백골관을 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둘째는요, 결백증에 걸려가지고 공부가 잘 되지 않는 사람이죠. 하루에도 세수를 12번씩 하고 그냥 이 몸을 깨끗하게만 하고 조그만 냄새만 나도 가서 씻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한테는 부정관을 닦으라 그랬습니다. 부정관. 이 몸뚱아리는 본래부터 깨끗한 것이 아니요. 뱃속에는 똥도 들었고 오줌도 들었고 피도 들었고 고름도 들었고 콧물, 눈물, 땀, 진물이 꽉 차 있는 것이요. 네, 사람은 누구나 9개의 구멍에서 이 구정물이 계속해서 흐르고 있는데 그걸 가지고 손만 씻고 입만 닦고 온다고 해서 깨끗한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닦기는 닦아야지. 분수에 맞춰서 닦아야지 결벽증에 걸릴 정도로 돼서는 안 된다. 사람들 가운데는 더러 결벽증에 걸린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결벽증에 걸린 사람들은 반드시 부정관을 닦으면은 그런 말하자면 결벽증이 다 없어진다. 이런 이야기예요. 세 번째, 육신에 대한 탐욕이 짙은 사람. 내 살결은 어떻게 생겼고 내 머리칼은 어떻게 생겼고 이렇게 하는 사람은 이제 총루관을 닦아라. 백골관하고 비슷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이제 총루관이라고 하는 것은 직접 사람의 머리뼈 같은 것을 앞에 놓고 홍구멍이 뚫린 눈을 바라본다든지
콧등도 없는 아주 꺼진 코를 들여다본다든지 귀도 없이 아주 구멍만 남아있는 귓구멍을 들여다본다든지 이렇게 앙상한 이빨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그 소위 총루관을 닦으면은 몸은 뼈대와 살 두 가지가 하나의 가죽 주머니 속에 담겨 있는 것이다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사람의 몸이 굉장히 다른 것으로 형성이 된 것 같지만은 뼈들이 서로 연결을 쭉 했는데 그 뼈를 연결하는 것은 심줄이란 말이죠. 또 살입니다. 이런 것들이 서로 연결이 돼가지고 하나의 가죽 주머니 속에 가서 담겨 있는 것이 이 몸뚱아리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 좀 자기 집착이 덜어지요. 어떻게 해가지고 이것을 더 이쁘게 보이고 더 참 탐욕스럽게 만들까 해가지고 갖가지로 치장을 하지만은 결국에 씻고 보면은 험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너무 물론 아름답게 보이고 화장도 이쁘게 잘하고 해야 되는데 그것이 지나쳐가지고 공부를 못할 정도로 된다. 집안 살림을 제대로 할 줄 모르고 만날 그것만 치장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총루가를 한번 닦아볼 필요가 있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 다음에 넷째 번에는 산란한 중생들은 수식관을 닦아라 그랬습니다. 마음이 산란해가지고 앉았다 섰다 앉았다 섰다 정신이 없는 이런 사람들은 숨을 재어라. 들어가는 숨, 들숨, 나오는 숨, 날숨 해가지고 하나, 둘, 셋 하고 자기 호흡을 쉬다가 보면은 딴 생각이 없어져. 그래서 그 산란한 마음이 없어지니까 산란한 사람들한테는 수식관을 관찰하면 좋다. 다섯 번째, 어리석은 중생들에게는 인연법을 가르쳐라 그랬어요. 이 세상의 모든 것이 인연 속에서 일어나는데 그 인연이 없이는 될 수 없기 때문에 혼자는 살 수 없다. 나는 혼자 독립자존해서 산다. 이렇게 하는 사람한테는 주위에 아무것도 없다고 하면 어떻게 살 것이냐. 땅도 없고 허공도 없다면 어떻게 무엇을 의지해서 살 것이냐. 이런 것을 깨우쳐줘야 된다. 그 말이죠. 여섯 번째는 죽음은 그만이다. 이제 인생은 거기서 끝난다. 이렇게 생각하면 다니고 죽은 뒤에도 영혼만은 영원히 그대로 존재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상입니다. 이 단상의 두 견해에 빠져 있는 사람은 마땅히 무상관을 닦을 것이다. 이 세상 모든 것들은 시간 속에서 변해가고 있는데 그 변해가는 모습이 어제와 오늘과 내일이 늘 조금씩 달라져. 그 모습이 달라져서 형태가 변할 망정 그것이 아주 없어지는 것은 아니단 말이죠. 그러니까 촛불이 타서 없어지면 완전히 촛불이 없어지는 것 같지만은 탄산가스로 변해가지고 그게 허공 가운데 그대로 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주 없어진다고 하는 잘못된 생각을 가진 단의 생각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이렇게 물질이 시간 속에서 여러 가지 형태로 변해가고 있으며 사람의 생각도 지난 생각이 이 생각을 일으키고 이 생각이 다음 생각으로 계속해서 변해가고 있다. 이런 생각을 깨닫도록 해줘라. 또 한 가지 마음속에서 영원하다고만 집착하고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은 생각도 변해가고 몸뚱아리도 변해가고 세계도 변해가고 만물도 변해가고 있다. 자, 옛날에 밥을 해먹는데 불을 떼서 밥을 해먹었는데 조금 있으니까 이제 연탄에다가 밥을 해먹더니 나중에는 또 가스로 해먹더니 요즘은 전기로 해먹지 않느냐. 그 옛날 생각해가지고 맨날 불 떼서 밥만 해먹을 생각을 하면 되겠느냐. 세월 따라서 전기로 밥을 해먹을 때도 있고 또 가스에다 해먹을 때도 있고 연탄에다 해먹을 때도 있고 불을 떠서 해먹을 수도 있지만은 다 이것은 하는 방법이고 밥 먹는 방법은 변하지 않았어. 밥을 먹어서 배를 채우는 것은 변치 않았으니 그런 이치를 깨달아가지고 세상이 변해갈 때 잘 적응할 수 있는 사람이 되도록 해라.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것이 무상관을 닦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 세상 모든 것은 잠깐도 쉴 사이 없이 찰나찰나 변해가고 있기 때문에 나도 그 변해가는 세상과 변해가는 생각에 적응할 줄 아는 사람이 돼야 된다. 이런 이야기예요.
오늘날 우리 나이 드신 분들이 젊은 사람들한테 업신여김을 당하는 것이 바로 이 무상관을 제대로 못 닦는 데 있습니다. 컴퓨터 시대면 컴퓨터를 따라가야 되고 참 TV 시대면 TV를 따라가야 되는데 우리가 그걸 적응을 잘 못하고 옛날 생각만 하고 추억만 하고 있단 말이죠. 그 다음 7째는 아집중생에게는 무화관을 닦아라 했습니다. 이 몸은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치수화풍 4대가 한테 모여가지고 또 정신은 수상행식이 한테 모여가지고 색수상행식 오온이 집합체가 돼가지고 이합집산하고 이합집산에서 계속 모였다 흩어지는 그런 과정에서 이것이 생존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살펴봐라. 그러면 내가 어디 있느냐? 뼈대는 흙인데 뼈대는 뼈대로 띄워놓고 살결은 물인데 물은 물대로 띄워놓고 숨쉬는 것은 허공의 공기인데 바람은 바람대로 띄워놓고 그 다음에 맥박은 불인데 불은 불대로 띄워놔봐. 내가 어디 있는가? 또 감수작용, 상상작용, 의지작용, 분별작용 전부 생각인데 이 생각을 낱낱이 띄워놔봐라. 어디 가서 정신이 있는가? 정신과 물질이 다 한 생각 속에서 인식되고 있기는 하지만은 결국에 그 생각도 변해가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깨우쳐줘서 내가 본래 없는 것이다. 인연 속에서 만들어진 것이니 인연의 소중을 알고 인연에 충실할 수 있는 인격자가 되라. 이렇게 설명한 것이 소위 7번째 무화관입니다. 8째는 현실에 대해서 낙관적인 생각만 가지고 어리석은 짓을 하고 있는 우치중생에게는 마땅히 이 세상이 고통덩어리인 것을 관하도록 하는 고관을 시켜라 그랬습니다. 너무 즐겁게만 보고 죽은 데서도 웃고 또 낙상한 데서도 웃고 좋게 보지를 못하고 고통을 고통스럽게 보지 않고 그렇게 잘못 보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로 인해서 제2고통을 마련하면 안 되기 때문에 이러한 사람들한테는 고통이 무엇이라고 하는 것을 좀 깨우쳐줘라. 마지막으로 9번째, 법집중생에게는 마땅히 공간을 해야 할 것이다. 법, 여러 가지 법이 있죠. 공산주의법, 민주주의법, 자본주의법, 뭐 별가지 법이 다 있습니다. 그러나 일체의 모든 법은 한 마음 속에서부터 만들어진 것이고 소멸돼도 그것은 결국에는 공으로 돌아갈 것이요. 그래서 법에 집착돼 가지고 세상을 잘못되게 만들어서는 안 된다. 주의 사상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고 삽니까? 이렇게 해서 부처님께서는 9가지 법을 설명해 주셨습니다. 백골관, 부정관, 총로관, 수식관, 무상관, 무하관, 고관, 그 다음에 공관, 이렇게 해서 9가지 법을 잘 설명을 해서 이 세상에서 여러 가지 법에 걸려가지고 고통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해탈자제한 인격을 형성할 수 있도록 지도를 해줬습니다. 이것을 부처님은 9가지 관법을 설해가지고 특히 비구들이 헛세월을 보내지 않도록 바른 생각을 이끌어내도록 경계해 주셨던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구관법을 한 번씩 관찰하면서 중생제도의 좋은 방편을 삼으시기 바랍니다.